은혜 가득한 헌신 예배를 드리신 우리 삼사남전대 회원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가지는 가장 아름다운 별명 또는 이름이 하나 있다면 저는 그것이 청지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10절 말씀에 보시면 각각 은혜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이 청지기, 이 청지기라고 하는 것은 원래 그 원어로 하면은 헬라어 그리스 원어로 하면 오이코노모스라고 부릅니다. 오이코스라고 하는 것은 집, 하우스홀, 집에 관한 모든 일들. 그리고 이 네모라고 하는 경영하다, 관리하다 하는 말, 이 두 가지가 합해져서 오이코노모스, 청지기라고 하는 말을 이룹니다. 그러니까 청지기란 집 안에 모든 일들을 총책임지고 관리하는, 주인께서 맡겨주신 것들을 신실하고 충성을 다하여 관리하는 사람을 청지기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는 우리 이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 자체가 청지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에 보시면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라고 하는데, 여기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우리말로는 맡은 자라고 되어 있지만 원래 원어로 하면 이게 바로 오이코노모스, 청지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 이 하나님의 나라의 신비,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경륜을 맡은 청지기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청지기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신실함이다. 신실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맡아 섬기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의 자세다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청지기 의식을 좀 더 회복해야 되고, 특별히 우리 하나님교회가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라는 교회에 걸맞게 우리 교회를 이루어가려면 우리 하나님교회 온 성도님들이 자신이 청지기다, 이 청지기라는 자의식이 저는 강하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청지기는 자기 것이 주인, 자기의 모든 소유가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오직 이것은 주인께서 맡겨주신 것입니다. 주인의 것을 감히 나에게 나 같은 것을 충성되이 여겨 직분을 주시고 맡겨주셨다. 이런 위탁의식을 가지고 주인께서 나를 택하여 맡겨주셨다는 마음을 갖고 늘 그 주인을 생각하며 어떻게 하면 주인의 마음에 합한 관리를 할 것인가, 주인께서 맡겨주신 것들을 어떻게 잘 사용하고 잘 써서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그런 좋은 청지기가 될 것인가, 늘 청지기의 관심은 거기에 머물러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 헌신 예배를 드리는 삼사남전도의 우리 회원님들은 특별히 우리 사회 지금 우리 새로운 이 연령의 구조로 하면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일을 맡고 계신 그런 핵심적인 리더들이라고 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삼사남전도에는 60세부터 63세, 60대 초반 가장 황금기를 지나는 시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회적으로도 봐도 그렇고 또 교회적으로도 봐도 가장 교회 중책을 맡고 계신 리더들이 많이 계십니다. 근데 리더란 무엇입니까? 비록 여기 계신 분들이 회사에서나 사회에서는 상당히 사람들을 이끄는 그런 높은 자리에, 대표의 자리에 계신다고 할지라도 진정한 리더라고 하는 것도 섬김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요즘 서번트 리더십이다, 종의 리더십이다 하는 말이 있는데요. 옛날처럼 제왕적인 리더십이 아니라 사람들과 함께 사람들을 이끌어주며 사람들을 세워주며 그들이 가진 재능들을 잘 개발해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주는 리더, 좋은 리더와 또 리더를 따르는 팔로워들로 이루어지는 그런 공동체, 그런 것들을 이끌어가는 리더, 이런 리더들인 우리 삼사남전대 회원들께서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집인 큰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청지기라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섬기고
또 교회에서도 하나님의 청직이라는 정신을 가지고 교회와 성도들을 잘 섬기는 그런 우리 삼사남전대 회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청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은사를 따라서 나의 삶의 자리들을 하나님 앞에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섬기는 사람들이고, 내 것이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섬깁니다. 가정을 섬기고 이 땅을 섬기고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룩한 청지기 의식을 우리 좀 더 회복할 수 있는 우리 삼사남전대회와 우리 하나님교회가 되시기를 무엇보다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42절에 보시면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야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내어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럴 때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하나님께서는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를 찾고 계십니다. 지혜 있다. 지혜란 무엇입니까? 지혜의 근본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길을 걸어가는 사람을 지혜 있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하는 가치관과 분별력을 가지고 세상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성경은 지혜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진실되다, 신실하고 착하고 그런 청지기를 하나님께서 찾고 계십니다. 그런 청지기에게 복 주기를 원하십니다. 저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그리고 우리 하나님교회 삼사남전대 회원님 모두도 바로 주님 앞에 칭찬 듣는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님께서 맡겨주신 주의 일들을 신실하게 섬기다가 주님 앞에 갈 수 있는 청지기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청지기의 자세 몇 가지를 배우게 됩니다. 7절을 보시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습니다. 청지기가 잊어버리면 안 될 것이 언젠가 회개할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여기 회개라고 하는 것은 죄를 뉘우치고 돌이키는 회개가 아니라 계산할 날, 어카운팅, 계산하고 셈을 할 날이 옵니다. 주인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을 언젠가는 마치 달란트 비유에서처럼 나에게 맡겨주신 그 달란트를 가지고 무엇을 했는지 주인 앞에 설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 늘 그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종말론적인 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 여기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라고 하는데요. 이 만물의 마지막을 우리 흔히 종말론, 종말이라고 하죠. 종말. 그런데 이 종말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셔서 전 우주적인 종말이 오는 것을 우리는 종말이라고 합니다. 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 주님의 재림의 때가 가까웠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의 종말이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날이 점점 가까워 오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 전서가 쓰여졌던 2000년 전보다 지금 2000년 그 세월이 가까워 오고 있습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날이 멀지 않았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설 건지를 우리는 생각해야 하고, 주님 재림하실 때 우리는 어디에 있을 것인가, 우리는 그것을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즘 제가 이렇게 고촌에서 교회를 향해 오다 보면은 큰 전광판이 붙어 있더라고요. 그 전광판에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2018년 2월 당신은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으시겠습니까? 그게 뭘까 싶어서 이렇게 지나가면서 보니까 2018년 2월이 뭐 할 때입니까? 평창 올림픽, 동계올림픽 때 당신은 무엇을 하고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어느 은퇴한 피겨 선수가 뭘 들고 이렇게 서 있더라고요. 저는 그걸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2018년 2월이 아니라 주님 재림하실 때 당신은 어디에서 무엇을 하시고 있으시겠습니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종말론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우주적인 종말 말고도 우리 개인적으로 주님 앞에 설 날이 점점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여기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는 것은 모든 것의 끝이 가까웠다. 모든 것의 끝이 가까웠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아니 죄송한 말씀이 아니라 사실은 소망스러운 말씀이지만, 지금 여기 계신 저를 포함해서 거의 대부분의 분들은 살아온 날보다 살아갈 날이 조금 더 짧습니다. 맞습니까? 제가 예언을 하나 할까요? 100년 후에 여기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맞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드리겠죠. 우리는 곧 주님 앞으로 갈 것입니다. 주님 앞에 가서 서게 될 때, 마지막 주님 앞에서 우리 인생을 놓고 회개하는 자리에 서게 될 때 무엇을 들고 서시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재능과 달란트와 나에게 맡겨주신 자원과 시간과 힘을 가지고 무엇을 했냐고 물으실 때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인생의 광야길을 걸어가며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특별히 여기에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러분, 우리의 남은 날들을 헤아려 볼 수 있는 인생의 지혜가 있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무엇을 위하여 우리의 남은 날들을 살 것인가, 주님 앞에 무엇을 들고 갈 것인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청지기는 주인 앞에 설 그날을 언제나 잊지 않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 마지막 때 우리가 무엇보다 해야 될 것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기 정신을 차린다는 것은 차분한 마음, 깨끗한 마음으로, 깨어있는 마음으로 근신하여 하나님 앞에서 시대에 물들지 않고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번역에 보니까 무엇보다 그러므로 정신을 차리고 삼가 조심하여 기도하십시오. 또 정신을 차려 마음을 가다듬고 기도하십시오. 마음을 깨끗이 하고 침착히 하십시오. 그리고 정신을 차려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다양하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워질수록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이 시대에 물들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깨끗한 마음을 유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말씀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우리 주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 가르쳐 주셨지 않습니까? 그런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옛날에 구소련에서 가장 먼저 우주선을 우주로 쏘아 올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우주선을 타고 나왔던 우주인 한 사람이 돌아와서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우주선을 타고 우주로 나가보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더라. 우주 어디에도 하나님이 없더라. 그렇게 이 공산주의 체제를 선전하면서 하나님이 없다, 공산주의적인 유물론의 바탕을 두고 하나님이 없다라고 그 우주 비행사가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는 어떤 책에 보니까 어느 꼬마가 그 우주 비행사에게 편지를 썼다고 합니다. 편지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아저씨, 마음이 깨끗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보인 게 무슨 말, 왜 안 보였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이 안 계셔서 안 보인 게 아니라 네 마음이 더러워서 못 봤다, 그 말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다. 아멘. 깨끗한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에 뿌려온 피로 깨끗이 씻겨온 마음, 이 세상의 죄와 악에 물들지 않은 마음, 그 마음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연세가 드실수록 깨끗한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연세가 들면서
더 완숙해져 가고 성숙해져 가기도 하지만 노욕에 물들기도 하고 아집에 물들기도 합니다. 세상의 더러움이 덕지덕지 우리를 더럽히기도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연세가 들어가실수록 좀 더 삶이 단순해지고 좀 더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비전이 더욱더 불명해져가고 그래서 마음이 깨끗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깨끗한 마음으로 정신을 차리고 주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무릎 꿇고 기도해야 합니다. 남은 시간들이 살아온 시간보다 짧다고 생각되면 이제는 무엇을 위하여 살 것인지 이제는 어떻게 내 삶에 가장 아름다운 것들을 남길 것인지 더 많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삶의 우선순위를 위하여 기도하고 나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함께 있어서 아직도 해야 할 많은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시대를 안고 우리 다음 세대와 자녀들을 안고 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는 우리 3사 남전대 회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2장에 보면은 기도에 대한 권면을 하면서 사도 바울이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 또 중보 기도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합니다.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안고 기도하라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디모데전서 2장 8절에 굉장히 재미있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왜 하필 남자들이라고 했을까요? 기분 안 좋게. 우리 남자들이 흔히 분노하고 다투고 경쟁하고 하기가 쉽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남자들이 여자분들보다 조금 빨리 돌아가시지 않습니까? 감사하게도 조금 빨리 천국에 가시는데 그 이유가 많은 학자들은 뭐라고 한다고요? 남자들이 너무 경쟁적이고 이런 각박한 세상 속에서 어떻게든 가정을 지키내려고 힘들게 살다 보니까 그렇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뭐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만 남자들은 또 그렇게 생각을 안 하죠, 그죠? 우리의 등골을 다 빼먹어서 그렇다 뭐 이렇게 생각이 하는데 어쨌든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한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도 바울을 통해 권면하셨습니다. 어떤 번역에 보니까 원수를 향해 분노에 찬 주먹을 흔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실 수 있는 우리들, 특별히 우리 3사 남년도회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청지기 정신, 또 만물의 마지막을 기다리는 우리들은 무엇을 해야 되는가? 8절에 보시면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라고. 이 사랑도 지난주에 이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처럼 아가페적인 사랑입니다. 신적인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이고 자기 희생적인 사랑이고 이타적인 사랑입니다. 사실은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지만은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이룰 수 있는 사랑입니다. 우리는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여기 죄라고 하는 말은 허물이라고도 바꿀 수 있습니다.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고 서로의 약점을 감싸주며 우리는 사랑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공동묘지에 가면은 공동묘지에 울려 퍼지는 소리가 있다고 하죠. 무슨 소리일까요? 껄껄껄 하는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무슨 껄일까요? 좀 더 사랑할 걸, 좀 더 용서할 걸, 좀 더 베풀며 살 걸. 그렇게 공동묘지에 껄껄껄이 울려 퍼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저는 목사로서 임종을 많이 지켜봤습니다. 마지막 떠나면서 목사님 돈 좀 더 못 벌어서 정말 한이에요 이렇게 떠나는 사람 저는 한 번도 못 봤어요. 돈은 원수 못 갖고 떠나가지고 저는 너무 분합니다. 이러면서 떠나는 사람 한 사람도 못 봤습니다. 마지막에는 주로 후회합니다. 가족들을 좀 더 챙겨줄 걸, 좀 더 믿어줄 걸,
좀 더 용서하며 사랑하며 살 걸. 왜 그렇게 미워하고 왜 그렇게 다투고 왜 그렇게 싸우며 살았는지 목사님 너무 후회스러워요. 나의 인생의 시간들을 너무 헛된 것들에 많이 보내어버렸어요. 그렇게 후회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후회가 없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조금 더 믿어주고 조금 더 덮어주고 조금 더 감싸줄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미랄 선교단의 단장으로 일하고 계신 이민우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을 아십니까? 이 이민우 목사님은 서울대 경영학과를 나오고 미국에 가서 공인 회계사가 되었고 한국에 와서 LG그룹 최고 재무경영자 CFO로 잘 나가다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장애인을 위한 봉사에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이민우 목사님이 사실은 학창시절에 그렇게 개망난이었대요. 자신이 쓴 책에 그렇게 써놓고 있습니다. 며칠씩 가출을 하고 집에 들어오지 않고 전교 465명 가운데 465등 성적표를 가지고 그렇게 부모님 애를 먹였대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그렇게 애를 먹이고 들어오는데도 그 아버지가 이민우 목사님께 그렇게 이야기했답니다. 민우야, 나는 너를 믿어. 나는 너를 믿어. 민우야, 나는 너를 믿는다. 456등 성적표를 들고 왔는데도 민우야, 나는 너를 믿어. 그 아버지 말이 처음에는 그냥 하는 말인 줄 알았는데 진짜 아버지가 끝까지 자기를 믿어주고 포기하지 않는 걸 보았다. 그래서 그 아버지의 믿음을 더 이상 저버릴 수가 없어서 공부를 시작했고 전교 꼴찌에서 고등학교 때 전교육 1등이 되어서 서울대학교 경영학과를 진학을 했습니다. 그리고 잘 나가는 인생에서 나를 믿어주었던 그 아버지를 생각하며 또 자신을 받아주고 믿어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하며 그 자리들을 다 내려놓고 미랄 장애인 선교단의 단장이 됐습니다. 장애인들에게 걷어차이기도 하고 장애인들의 입에 있던 사탕을 받아먹기도 하고 욕설을 듣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자기는 끝까지 자기를 믿어주었던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를 생각하며 자기도 끝까지 장애인들을 믿겠노라고 고백합니다. 이민우 목사님이 쓰신 책 제목이 바로 나는 믿는다. 나는 믿는다. 그렇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좀 더 믿어주고 좀 더 그들에게 하나님의 기대를 가지고 우리 자녀들을 대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끼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허다한 허물을 덮는다. 사람은 누구에게나 긍정적인 면이 있고 부정적인 면이 있습니다.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고 좋은 점도 있고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 사람을 부정적으로 보기 시작하면요, 누구에게서나 다 약점이 보입니다. 부족하고 아쉬운 점이 보이기 마련입니다. 그것을 들춰내고 그것을 욕하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고 그렇게 세상을 부정적으로 살고 공동체를 부정적으로 만들어 갈 수도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어주고 긍정적인 면을 보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덮어주고 위로해 주어서 긍정적인 공동체를 만들어 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나의 선택일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택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하며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런 공동체를 이루 가시는 우리 하나님 교회가 되고 그 일에 내가 누구보다 앞장서서 다른 이들의 허물은 덮어주고 다른 이들을 비난하고 욕하는 자리에서는 침묵하거나 오히려 그를 칭찬하고 그 분위기를 바꾸어주며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더 믿어주고 기대해주는 우리 삼산암전대 회원들과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9절에 보면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 여기 대접한다는 것은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베드로 전서는 초대교회 고난받는 공동체, 이제 곧 닥쳐올 대환란의 순교를 앞두고 쓰여진 편지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절 2절에도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우리도 나그네이고 또 나그네 되어서 핍박을 받고 흩어져 살아가는 이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대접하라는 것입니다. 나그네로 환대하고 나그네에게 손을 내밀고 따뜻한 피난처가 되어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저는 교회가 환대의 공동체가 되어져야 된다고 믿습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냉대받던 사람도 이곳에 오면 나를 환대해주는 따뜻한 사람들이 있어. 이곳에서는 정말 내 집과 같은 환대를 받을 수 있어. 마음이 편하고 누구든지 나를 격려해주고 나를 믿어주고, 저는 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되어져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나그네를 대접하다 보면은 때로는 원망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우린 인간인지라 지칠 때도 있고, 끊임없이 베풀고 섬기다 보면은 지치고 힘들어서 마음에 원망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근데 여러분, 진정한 청지기는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섬기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게 청지기입니다. 우리가 자꾸만 원망하고 불평이 생기는 것이 내가 섬기는 걸 당연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마음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나도 이만큼 섬겼으니 섬김을 좀 받아야지. 나를 몰라줘? 내가 누군데 말이야. 나에게 이렇게 대할 수가 있어. 야, 정말 자존심 상하는구나. 이렇게 되면은 우리는 원망이 생기고 불평이 생기고, 섬기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원망 없이 섬기는, 여기 원망 없이 섬긴다는 것은 대가를 바라지 않는다는 말도 됩니다. 여러분, 섬기고 너무 대가를 바라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브 앤 테이크, 주고받는 관계처럼 내가 하나 줬으니 저 사람도 나에게 하나 줘야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주었으면 오른손이 한 것을 왼손이 모르게 알아. 오늘 우리 삼사남녀대가 점심 식사를 대접하고도 대부분 잘 모르시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오른손이 한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그런 섬김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대가를 바라지도 말고 너무 칭찬을 바라지도 마십시다. 나를 알아줘야 되고 누군가 박수를 쳐줘야 되고, 상급은 하나님 앞에 가서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십시다. 그리고 10절에 보시면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우리에게 받은 은사가 다 다릅니다. 우리가 가진 재능이 다르고 은사가 다르고 하나님께 받은 직분의 자리가 다른 것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어떤 직분에도 높고 낮음이 없고 어떤 은사에도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다 소중하고 다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를 소중히 여기고 나에게 받은 은사대로 섬기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은사가 헬라어 그리스어로 뭔지 아십니까? 카리스마입니다. 카리스마. 우리는 이 카리스마가 있는 사람이다 하면은 그냥 눈빛이 예리하고 아주 독재적인 그런 아주 독단적인 사람들을 때로는 카리스마가 넘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원래 카리스라는 말이 은혜입니다. 은혜의 선물로 주신 카리스마가 은사입니다. 우린 전부 다 카리스마가 넘치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옆에 분들에게 한번 고백하실까요? 카리스마가 넘치십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 주신 카리스마가 다 넘칩니다. 그래서 그런 은사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 옛날 번역의 각양 은혜를 맡은 하나님의 다양한 은혜가 공동체에 필요합니다. 섬김의 은사로 받는 은혜도 필요하고 위로의 은사로 받는 은혜도 필요하고,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만 우리가 은혜와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풍성한 은혜가 우리 하나님 공동체에 임하도록, 그래서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고 서로 봉사하고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선한 청지기입니다. 그리고 선한 청지기같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주님은 달란트 비유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주라. 우린 자꾸만 충성하는 데만 관심을 줬습니다. 그래서 충성도 경쟁적으로 하고 전투적으로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가 충성되기 전에 착하기를 원하십니다. 착하게, 선하게, 다른 이들의 자리도 배려해주고 다른 이들도 세워주고 착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착한 청지기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1절의 마지막으로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여기 누가 말하려면 말의 은사, 말씀의 은사를 받은 자들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설교자, 말씀을 가르치는 자이죠. 저희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깨어 있어야 하고요. 인간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을 전해야 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 하나님의 그 크고 넓은 뜻, 삼위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과 삼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전하는 자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받는 이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부족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직분으로 세우셔서 목사에게 말씀을 전하게 하시면 그것을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우리 공동체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갈무리하는 그런 은혜도 필요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내 자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청지로 세우셔서 이 일을 하게 하신다. 죽게 하듯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이 드러나시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봉사의 원리입니다. 자꾸 내가 선심 쓰듯이 내가 뭔가를 베풀듯이 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이 하시듯이 죽게 하듯 주님의 마음으로 봉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합니다.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지 마십시다. 교회 일들을 내 이름으로 자꾸만 나의 이름을 내려고 하고 나의 목소리를 크게 내려고 해서 내가 드러나지 않도록 하시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내가 아니고 그리스도, not I but Christ. 오직 주님이 영광 받으시리라. 그저 나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선한 청지기처럼 그저 나는 주님만 드러나고 나는 뒤로 물러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전에 유학할 때 제게 장학금을 주셨던 교회가 있는데요. 그 교회를 가니까 그 교회는 이 주일 예배마다 구호를 외우더라고요. 목사님이 군 출신인데 늘 그 교인들이 구호를 외칩니다. 구호를 손을 딱 들고는 이렇게 외칩니다. 무슨 일을 하든 죽게 하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고 나는 무대 뒤로 사라지자. 그래서 거기에 가서 주일 낮 예배를 그냥 7번 7부로 드리는데 저희 장학생들이 전부 예배를 참석했는데 그냥 7번을 외쳤습니다. 나는 무대 뒤로 사라지자. 오직 주님만 무대 위에 나서실 수 있도록. 참 아름다운 구호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는 무대 뒤로 사라지고 역사의 무대 위에 주님만 드러나고 우리 하나님께 주님만 드러나시도록 그렇게 우리가 함께 선한 청지기로 섬길 수 있는 우리 삼사남전대 우리 모두가 되었습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잘알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 듣는 우리 삼사남전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